드디어 돌아가시네요. 이 아브라함이 175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75세 부르심을 받고요. 100세 동안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의 삶을 살다가 175세의 삶을 끝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죽음 앞에 와 있습니다. 슬프시죠? 왜냐하면 나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재밌었잖아요. 근데 이제 끝입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도 언젠가는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느낌을 듭니다. 예일대학의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라고 쓰여진 책이 있죠. 셀리 케이건은요, 죽음에 대해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알려 있습니다. 죽음이라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의 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몸이 부활하거나 내 인격이 이식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이 나의 진정한 종말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나의 끝이자 내 인격의 끝이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다.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누구나 죽음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정작 실제 삶은요, 우리는 보통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인 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재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그 건물주가 있었어요. 9층 건물인데 건물주가 양지역 사거리니까 건물의 가치가 임대료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한 8세 된 할아버지셨는데요. 저하고 그냥 해마다 그 30만 원, 저희 교회가 얼마 하겠습니까? 한 달에. 그 30만 원 올리려고요. 정말 치졸한 방법을 저에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참 크게 아프셨어요. 유일하게 그 아픈 해에 올려달라고 하진 않았죠. 아는 유일한 해였죠. 그런데 얼마 전 코로나, 제가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바뀔 때 제가 우리 회장님에게 찾아가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회장님, 저를 나름 좋아했거든요. 새로 저는 이렇게 사정상 다른 교회 가는데 이 교회 아시지 않냐고. 회장님 옛날에 교회 잘 다니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임금 임대료 올리지 참 말아달라고 제가 신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코로나라 자신의 임대 수입이 적다고 50만 원을 올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교회 임대료 50만 원 올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자기 동생이 지분이 같이 있거든요. 건물도 있고 옆에 집과 땅이 있는데 그 집과 땅을 그 동생 몰래 100억 이상을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다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그 100억이 들어온 날 그 50만 원 올린 거더라고요. 지금도 동생하고 법적 분쟁, 88세와 86세에 치열한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동시에 다 박탈당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게 그 50만 원 그리고 동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귀한 가치들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서 모리 교수는 인간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태도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 중에서요,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스티브 잡스는 그 일을 절대 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끝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리건 교수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끝은 완전한 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박탈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박탈 이론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생을 경험해 보지 못해도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배우기만 해도 부럽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도 믿는데 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더욱 움켜쥐려 하는 것에 집중할까요? 켈리건 교수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어차피 영생 얻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물질과 영혼에 대한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영생 때문에 지금의 삶을 함부로 쓰고 낭비한다고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영생을 주는 사람은 현실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후처를 맞이하였어요. 똑같은 다른 할아버지인데요, 88세 된 할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하고요, 2년 있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가 새 장가를 들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요, 이 노망 났다고, 뭐 절대 안 된다고, 뭐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했대요. 야, 늙었다고 인간이 아니냐? 나도 외롭다고. 너희가 뭔데 한 인간이 누구와 함께할 살리를 권리를 빼앗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해서 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기회 되실 때 하십시오. 혹시라도. 네. 아니, 왜요? 물론 이게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이 140세 이후에 넘었는데 과연 6명의 아들을 낳았을까? 라는 그런 질문 때문에 이 그두라라는 그 후처가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얻어서 낳은 자녀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다, 하나님이 100세 이상을 낳게 하신 후에 그 몸을 완전히 축복하셔서 이제 완전히 생식력이 기적이 된 거예요. 매일이 기적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낳게 하실 수 있죠. 혹은 열국의 많은 민족이 아비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두라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동원했던 그 노인의 망령인지는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75세 100년의 믿음의 삶 동안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산 건 아니었잖아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요, 엘리에셀을 내 후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믿음의 삶 끝날 거예요 막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다가 그의 인생 후반에 큰 갈등을, 아픔을 겪어야 해요. 하지만 물론 그는 믿음으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요. 믿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좋은 땅이 아닌 헤브론 지역에 올라가서 마모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그 예배를 삶으로 택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믿음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후세에 성취될 근간을 마련하고자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의 이삭을 위한 믿음의 여인을 찾았습니다. 믿음으로 했죠. 백년의 여정에서 그 보이는 물질 세계 기반으로 살다가 남긴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가 남긴 것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성자가 아닌 한. 바로 이 지점이 케이건 교수가 말하는 그 철학적인 죽음과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죽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이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케이건 교수는 우리 인간은 육체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가 사라지면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영혼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존재는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에요. 그 논리 입증에서요 그 존재 증명에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주장하는 쪽은 말만 하지 나는 이런 경험만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설령 그러니까 이건 입증이 되지도 않고요. 설령 영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지루함과 고통이 없는 행복만 가져올지 이건 의문이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은 물질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철학적 논리를 잘 이렇게 깊이 모르는 책 그냥 좀 읽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논리를 아는 철학적 논리 연습해본 사람이라면 이 케이건 교수의 정말 너무나도 이 커다란 논리적 허점을 딱 캐치할 수 있어야 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고 논증하고 경험하려는 시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란 게 마치 내가 물질로 살았던 세계를 연장 속에서 경험되고 유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명의 형제가 유대 그 결혼 관습 때문에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리고 7형제도 죽고 한 여자도 죽었는데 그럼 천국에서 그들이 다 부활 영생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첫째예요? 둘째예요? 아니면 1, 2, 3, 4, 7명 다요? 그러니까 이건 영생에는 없는 거죠?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어떻게 육의 지혜로 영을 알아? Born from the above. 그 영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 더 무한의 영역, 무한의 무별의 세계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저 끔찍한, 저 위에 있는 끔찍한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전 이해할 수 없지만, 감히 피겨 아웃, 입증할 수 없지만, 분석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죽은 후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영생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끔찍한 사랑을 믿는 자가 지금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죽어서 영생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국을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살고 교제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서 물질 세계에 갇혀 살다 보면 인간적인 것도 남겨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배돼서 믿음으로 한 일도 분명히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도 좀 보려고요, 그 1년 동안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기타 사려고요, 기타 배우려고.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부흥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요, 그걸 나도 모르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날 죽도록 후회했지만 어쨌든 헌금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가고 싶던 그 세상 출세길도 결국은 다 내려놓았어요. 신앙을 했죠. 좋은 목회길 포기하고 개척도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능력으로 한 건가요? 제가 선택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 논리와 논증과 기대죠. 그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그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은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힘든데 내 영은요 감사와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으로 태어나보지도 않았는데 내 지혜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이거는요 숫자 1에서 10분이 모르는 아이가 미적분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성과 논리로 풀어낸 죽음과 삶의 의미. 아니,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푸냐고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교수 스스로 자신을 냉소주의자라고 하죠. 논리로는 영혼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으니 아예 부인해 버리고, 어차피 그것은 물질의 존재로 입증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죽음을 육체와 물질로만 끝내는 것이죠. 네, 우리는 물질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육체예요. 그래서 켈리건 교수의 주장처럼 육으로 남긴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겠죠? 아파트,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내 돈, 공산과 부동산, 내 명예와 성공들, 그리고 내 욕심과 세상 가치로 열심히 키운 내 자녀들. 그런데요, 헬리건 교수의 말처럼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사라져요. 다 박탈당해요. 그런데 간혹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남긴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헌신했던 선교 사역, 봉사, 또 교회의 흔적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자녀의 삶에 조금의 흔적이 보여요. 내가 영으로 살았던 영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은요, 내 물질이 사라져도요, 영혼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고 미비해도 생명이 있기에,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자라고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한 거예요. 육으로 남긴 것은 빨리 정리해 버리겠죠.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까요. 그리고 비록 지금은 작지만 내가 믿음으로 남긴 그 영의 열매들이 내 자녀의 때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도록 내 나머지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겠죠. 여러분, 케이건은 죽음을 끝, 종말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남의 걸 좀 살 때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해보지도 않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죽음은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종말을 위한 씨앗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마지막에 온전한 성취예요. 그래서 종말은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이에요. 완성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칼 라너는요, 위대한 캐톨릭 신학자인데요, 각 개인의 죽음의 순간은요, 자신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실 기회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히 육으로 남긴 자녀와 믿음으로 남긴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 그리고 부드로아에게 낳은 6명의 아들은 육으로 남긴 자녀예요. 하지만 비록 한 명이지만 영으로 남긴, 믿음으로 남긴 이삭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의 소유란 단지 물질, 유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니 언어적으로. 여기서 소유란 물론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믿음, 그리고 인격, 그 모든 것을 믿음의 자녀에게 이양했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남긴 게 뭘까요? 그 현장에 있던 아들 이삭이요, 자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자기 이삭은 아끼셨지만 자기 아들 독생자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믿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남긴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원어에는 그 재산이요, 유산이 아닌 그냥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준 목적은 분명합니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시작.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면 재산을 준 목적이 뭐예요?
분명해요.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긴 육체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할 영적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노아의 후손의 역사를 배우면서 바벨탑을 쌓은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자손, 그 노아의 후손을 분리시키는지를 배웠어요. 이삭은 비록 한 명이지만 언약의 후손이에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막벨라 굴에게 불에서 장사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묻히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이미 매우 굳이 비싼 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권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죠. 왜일까요? 자기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땅을 바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성취를 자녀들에게 넘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끝이 아닌 종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는 이제부터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은 후에 이 7명의 남자 중에 이 여자가 누구의 여자가 될 것임,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부활을 어떻게 믿냐 하면서 그 부활의 증거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부활의 증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영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죽은 자는 없습니다. 산 자만 있지. 그래서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I am이 중요해. I am. I was도 하고 I used to be도 아니고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리 교수도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릭 에리슨이라는 심리학 쪽에서의 가장 존경받는, 나이가 옛날 분이지만 최고의 철학자가 있죠. 그는 우리 삶의 단계를 8개로 나눠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 노인의 죽음을 앞둔 노년의 단계를 절망과 통합, 그러니까 디스페어 혹은 인테그리티로 나누죠. 그러니까 물질로 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노년의 삶은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통합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해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죽었지만 열조에게 돌아가매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상당 성도 여러분, 늙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가까울수록 믿음이 날로 더
담대해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리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떠나 보내야 하는 것과 내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남겨야 할 것이 더욱더 매일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남들보다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죽음 앞에서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목사님 저 아파트를 사놓았어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자녀들에게 변변한 거 유산 물려줘서 미안해요.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남겨요. 아내와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해요, 목사님. 미안하다고 말 못한 거 용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통한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의 마지막 고백은요, 정말 한결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 통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시다가 만 66세 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완전한 반신불구가 되셨어요. 손도 발도 그리고 언어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목회를 이제 못하시죠. 의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요, 이것이 내립교인들에게 내가 은퇴하기 전에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조금씩 회복하시더니 2년 뒤에는 언어가 회복되어 설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은퇴 1년 전에는 모든 것을, 다른 약간 불편하셨지만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으셨어요. 물론 힘드셨는지 은퇴 1년 전에 갑자기 암이 전신에 퍼져서요, 몇 개월 못 사신다는 연세 세브란스 의사 노 박사라는데, 노 박사가 선고를 했죠. 아버지는 이것이 교인들과 우리 자녀에게, 내가 30년간 내립교에서 목회했는데 부활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이것이 교인들과 자녀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감사했습니다. 또 기도하셨어요. 매일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받죠, 식구들이. 그리고 정확히 은퇴식 때 연세대 주치의가 놀랄 정도로 모든 암이 기적같이 깨끗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은퇴금도 교회에다 다 헌금하시고, 후임 목사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내가 3년 동안은 교회에 안 나온다고 선포하셨죠. 그리고는 참 그리우셨는지 매일 집에하고 멀리 떨어진 교회 앞에 있는 이발소에 가셨어요. 거기서 머리 깎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는 못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오셨죠. 그렇게 3년 동안 집에서 정확히 8시간씩 교회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의 PhD 학위식 때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안정적으로 보장된 UMC 일을 포기하고 KMC에서 개척하라고 믿음으로 권면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암이 재발하신 후 정확히 1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3년 뒤에 교회에 오신다는 그 날짜가 교회의 아버님의 장례식 날짜가 되었어요. 장례식 때 저는 수많은 내립교인들에게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 아버들, 할아버지들. 아버님을 그리워하던 내립교인들에게 아버님의 장례식은 은혜와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부흥회였죠. 그전까지 저는 목회보다는 교수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묻히는 그 막벨라 굴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목회를 했죠. 1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가 그 복을 받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리고 켈리건 교수의 말처럼 내 끝에서는 우리가 육체로 남겨졌던 모든 것은 다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 그 죽음을 직면하면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것조차 사라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믿는 그날부터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충분한 값을 치러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소유를 전부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육으로 남겨놓은 것들은 정리하고 분리시켜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막벨라 굴에 묻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죽음으로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되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